오늘 말씀의 본문은 잠언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나 손주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에는 그저 잘 먹고 잘 크기만 해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존재 자체로 부모의 마음을, 또 조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합니다. 이제 그랬던 아이들이 조금씩 나이를 먹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기대도 커지지요. 조금 더 똑똑하면 좋겠다는 바람, 또 어떤 것을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기대와는 반대로 아이들이 삐뚤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미어지지요. 또 그래서 우리는 예방 차원에서 아이들이 어릴 때 훈계도 하고 가끔은 사랑의 매도 듭니다. 아이들이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따끔하게 혼내면서 무엇이 옳은지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혼날 때 자녀들의 마음도 아프고 부모의 마음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지요. 하지만 이것이 훗날 자녀들에게 양약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픈 마음을 숨기고 자녀들을 훈계하며 가르칩니다. 부모의 사랑이 담긴 가르침을 자녀들은 받아들이고 옳은 길로 걸어가고 노력하게 됩니다. 부모가 가르친 대로 지혜롭게 행하고 부모의 바람대로 정직하게 살아갈 때 그보다 더 큰 효도는 없겠지요.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하여도 그것이 정직하지 못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쌓은 업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정말 잘했다고 칭찬할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 돈에 눈이 먼 부모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죠. 자녀가 죄를 짓든 나쁜 길로 가든 아무 상관없이 그저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주의에 빠져서 사람의 기본적인 양심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부모도 요즘에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분명히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지금은 부유하고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끝은 분명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참 귀하죠. 출생률도 낮고 가정마다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그 얼마 안 되는 아이들을 더 귀하게 키우려고 하는 부모들이 많아집니다. 너무 귀하게 여기다 보니 아이들을 혼내야 할 때 혼내지 않는 잘못도 저지르게 되지요. 친구들을 때리고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쳐오고 공공 질서를 어겨도 그저 자기 자식 편을 드는 부모들을 보게 됩니다. 어른들한테 예의가 없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고 부모를 때려도 그것을 그냥 귀엽다고 웃으며 넘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을 기죽이면 안 된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내버려두는 부모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만 알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하게 됩니다. 공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외국어를 몇 개나 구사할 수도 있는 실력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 인생을 우리가 보면서 성공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들의 자녀가, 손주들이 이런 사람으로 성장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잠언 23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이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너희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나의 속이 유쾌하리라.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고 우리 자녀들이 정직하게 행할 때 부모된 우리의 마음이 가장 즐겁고 가장 유쾌할 수 있음을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12살, 9살 된 아들들이 있는데요. 저의 착각이었죠. 제 아들만큼은 언제나 정직할 줄 알았습니다. 언제나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9살 된 둘째 아들도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얼굴에 거짓말이라고 쓰여 있었고 금방 들통날 거짓말, 뭐 별거 아닌 거짓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이스크림을 먹어놓고 안 먹었다는 그런 거짓말. 사사건건 거짓말 할 때마다 다그치지는 않지만 유의 깊게 그것을 제 마음에 기억해 둡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횟수가 늘어난다거나 그것을 재미삼아서 하려고 할 때 따끔하게 혼내고 있긴 합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 손주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정직하게 잘 살다가 우리에게 질문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제 친구들 중에는 컨닝하면서 시험을 잘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1등 했어요. 아니면 다 장성한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제 직장에서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한 것을 가로채서 자신의 실적으로 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해올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잠언 2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장래를 열어주시고 나의 소망을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죄인의 형통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형통함의 출발이 형통하게 된 이유가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형통함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는데 영원한 복, 죽은 이후에도 이어지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여잡을 것은 잠깐 지나가는 복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되는 복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 손자와 손녀들에게도 적용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들에게 먼저 적용하고 우리가 먼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 후배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이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나를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은 내 속을 유쾌하게 하는 것은 너희들의 업적이 아니다. 나를 경외하는 지혜가 가득하고 너희가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너희 마음속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일시적이다, 순간이다. 그러나 나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반드시 너에게 장래가 있겠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 종일토록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지혜롭고 또 정직을 말하는 모습을 보실 때에 가장 기뻐하심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죄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와 소망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아들, 딸들, 손주들에게 이런 지혜를 전수하며 그들이 바른 길로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